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맞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피 흘리신 내
것이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복된 삶, 가장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과 연관해서 보면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 징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클까요? 사랑받는 자가 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잠언 27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같은 종류가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좋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똑같이 우리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시당하는 것하고 책망받는 거예요. 무시당은 다 누구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친구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시하는 말,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후손들이, 어느 누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 장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편가르게 하고 또 세력을 쌓아가지고 상대를 누려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지배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26절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겠습니다. 이걸 지배로 생각해요. 지배하는 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쳐서 무릎 꿇리는 거, 그것이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도 지배하고 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자유롭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앉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자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에 대해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영원한 관계를, 최고의 성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진리하는 데 이르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조금 더 힘센 사람이 뭔가 차지하고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김문화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이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손이 안을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주의가 그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보수주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입자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거의 다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해서 모두가 교파가 서로 뿔뿔 나눠졌어요. 어떤 주기심이 없어요. 어떤 권위가 없어요. 카톨릭은 먼저 그 깨어지는 권위가 문제 있는데 거기서 개혁을 하고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떤 단체도 없어요. 어느 교파도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은 현상이 머물는지 몰라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자기가 알고 다 자기가 주장되고 그래서 내가 눈먼 것인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정말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보실 때 오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증인이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미국에 이상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 취임 때인가요? 에이멘 하고서 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해야 되니까 위멘도 했어요. 이게 아멘이란 진실일 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 A과 영어 알파벳 A로 발음하다 보니까 A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B면도 있고 C면도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우리 말 지난번에 했죠. 아무렴, 하문. 하문이란 어찌하자고 물을 문자예요. 어찌 물을 수 있겠냐. 전라도 어떤 장인이 하문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내가 무슨 하문. 그래, 그렇지.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아멘이에요. 우리의 원조된 원조 언어예요. 그렇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에이멘이라고 봐요.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된다고 했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1.1억이라고 다 이루신다고, 다 성취했다고, 다 이뤘다,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면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그 성취의 말씀이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했고 선언했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실제로 다 사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도 기한이 차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오셔서 오셨던 성령의 감님들이 있겠죠. 또 말씀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만큼 말씀하세요. 예수님 창조하신 분, 창조주시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서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처럼 창조의 근본이시에요. 그런 분이 확실하게 거짓없이 진실하게 하신 약속이고 명령이고 선언이에요. 그런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아멘 그것을 실제로 사신 예수님이 편지하신 거예요. 그분이 볼 때 내 행위가 어찌 그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아마 내 자녀랄지라도 참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좀 알아라.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이 수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그는 물은 찬데 이게 흐르면서 나중에 날씨가 떳떳하면 이게 열기를 받아가지고 땅에 깊이 묻힌 건 괜찮은데 낯이 묻힌 것은 그 열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라오디게도 그런 수도관이 있었다고 그래. 한 35리 되는 곳에서 이 수도를 끌어왔다고 해요. 그 물이 이렇게 미지근했다고 그래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풀이하고 잘못 사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들은 소유가 부자 내가 돈도 많았으니까. 지금 전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하죠. 과거에는 참 어려운 시절 많았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 교회가 안 돼가지고 딸이 굶어 죽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혹한 일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 많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또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은 애쓰면은 정말 굶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넉넉한 것인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한 물질한 것이 뭐가 부자냐, 이게. 활용되지 않는 부는 있으나만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죠. 정말 댓글, 말글, 가만히 엄청나게 크게 많이 배워도 그걸 써먹지 못하면은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는데 그 활용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부자라는 것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지 못하니까 헛된 거예요. 또 공간 것 헛된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라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쓴다면은 땀 흘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음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의 흰옷,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것을 말하지. 의롭고 거룩한 새 신분을 그 마땅하게 입지 못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벗고서도 벗은 줄 모르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도 내가 더러운 것을 입은 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문이라든지 어떤 채색이라든지 엉뚱하게 오해가지고 난 멋진 옷을 입었다 하고 다닌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요즘 옷을 갖다가 시멘트 갈아가지고 또 아니 뭐 갈아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입는 옷들도 많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흰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가 사서 입으라고 해요. 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밖에 그 보화를 사야 되고 진주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자나 똑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가 있고 밭에 감진 보화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진정한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그 믿은 삶은 지켜야 돼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 지킬 수 있는 지금 흰옷을 사서 입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라오데 교회는 흰옷을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믿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 존재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 삶이 없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구원에 흰옷을 입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교회였어요. 엉뚱하게 살고 있어요. 헛되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짓죠. 열심히 만들고 쌓고 합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흩어버리고 다시 또 만들어요. 그것은 성장 기회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삶이 평생도록 쌓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쌓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영원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진실이고 사랑이고 또 섬기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너는 내가 사랑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우리 같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속 터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책망한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를 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이 얼마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세요. 그래도 너는 지금 살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너는 회개할 수 있어. 열심히 내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그것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무슨 말씀하세요? 두드리고 있다고 하세요, 지금. 문 밖에 내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뜨뜻미지근한 그 교회에 사랑한다. 문 좀 열어라. 나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사랑하는 일에 이처럼 사랑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 좀 열어줘라. 같이 하자,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정말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 기준은 뭐예요? 우리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 믿는 자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만남의 복.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선생 잘 만나야 되고, 또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그죠? 뭐요? 왜 남편만 말해요? 아내는 안 말하고. 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가장 잘 만나야 될 것은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을 만나야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우고 성숙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나 또 배우자나 친구는 나의 스승이 되긴 어려워요. 우리는 진정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못 만남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합리한 만남이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더 큰 그런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그 만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물론 나를 도움 주는 그런 분을 만나면 좋죠. 옛날 얘기 순임 요순 시대 순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임금 아주 가장 태평스러웠던 시대에 여임금과 순임금이 있습니다. 여임금이 굉장히 지혜롭게 세상 다스렸는데 그분에는 아주 아름다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가난한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훌륭한 가문이었는데 나중에 가난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님이고 또 이제 상처를 했으니까 계모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모가 또 배다른 동생을 낳았죠. 근데 이 순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버지도 계모도 이 배다른 형도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 지혜롭게 맞아도 될 일은 피가 맺혀도 맞았어요. 근데 몽둥이가 죽게 되면 도망갔어요. 그냥 맞아 죽는 것이 의의가 아니라 죽을 것 같으면 피했어요. 지혜롭게. 근데 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부들 친구가 되고 농사꾼 친구가 되고. 그 마을 어떤 데 피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아주 번성한 마을에 사람들 모여들어가지고 번성해요. 그 여인님이 그걸 듣고서 살펴보았어. 야, 됐네. 사람 됐네.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이 그 형수가 너무 좋으니 이쁘니까 그 형수를 차지하려고 이 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모도 형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 전시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용서하고 결국은 이 여임금이 그 수원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황제 자리를. 이처럼 부모보다 자녀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 속담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실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될 수도 있어요. 윗물이
맑지 않아도 아랫물은 맑을 수 있다. 왜 그래요? 중간에 걸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화식물이 불의옥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모래, 자갈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를 통해서 정화가 돼요. 그래서 윗물이 안 막지 않아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고 우리 정수기 물 다 먹습니다. 정수기 원리가 뭐예요? 걸름 장치를 통해서 정화되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안 좋아도 아랫물이 그런 장치를 거두면 자연은 그렇잖아요. 세상 산골에 걸러가면서 이미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모래, 자갈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러져요. 상식을 벗어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물은 아래를 흐른다고 하죠. 물은 흐르죠. 그런데 물은 너무나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수증기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구름도 다시 쏟 내려져요. 얼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섭리는 순환의 역사예요. 한 가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돼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훌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 김 목사님 처음 집 사서 어머니가 감동에 울었다는 생각 말씀하셨죠? 그거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해서 그 감동이 어린 자식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됐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장래가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이처럼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정말 복된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 다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고 자녀로서 봉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보좌에 우리 함께 앉게 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이웃을 잘 대해도 그 나와 동등하게 똑같이 대화하는 그 일이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등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너무나 정말 내가 받기가 어려운 황송한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냐고요. 그것도 라오디가 뜨뜻미지근한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같이 함께 먹기를 원한다. 너 내 보좌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이처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진정한 사귐의 그 논리가, 원리가 실제 삶이 주님께서 있었어요. 요한사도가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함이라고 했죠. 이것이 그냥 사귐이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의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 되는 그것을 말씀하셔요. 사랑은 이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좀 더 봉사하고 대접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게 해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 능력을 말씀하셔요. 이럴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엄청난 감격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과 같이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형상으로 입은 똑같은 나와 같은 지체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애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귀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냐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성령 삼으시냐고요. 성령이 우리 각 모두에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정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랑한다. 같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의 영광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이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음성과 같이 더불어 살자는 말씀과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족, 형제, 이웃, 친척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